오늘 말씀의 제목은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들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들다.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유대 사회에 정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시몬도 있었고 또 가롯 유다의 아버지도 시몬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대신 졌던 사람도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술사 시몬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무두장이 시몬이 나오죠. 욥바에서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으면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시몬은 누구일까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한 시몬이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셀롯의 시몬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 시몬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 셀롯 시몬은 성경에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의 생각, 그의 말투, 그의 마음, 그의 행동,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같이 이 시몬도 사실은 성경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추정해 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말씀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8절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마테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의 명단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시몬의 정보의 끝입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말에 붙은 수식어 중에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고 셀롯의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살펴보면 가나안인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나이라고 하면 열심인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을 음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나안인이라고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셀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젤로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라 열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셀롯인이라고 하면 열심당을 뜻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이 시몬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극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게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투쟁도 불사했던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인 것이죠. 독립운동가. 세금 내는 거 절대 거부. 로마에 세금 내면 그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사해 그 남쪽에 보면 400m 높은 고지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다의 위에 평평한 바위산인데 굉장한 요새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결사항전을 다짐했던 사람들, 열혈 당원들이 그 마사다에서 최후 항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는 그곳에 960명가량 되는 사람이 끝까지 3년 동안 항전을 하다가 로마 사람들 10,000에서 15,000명 군사가
너무 올라가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흙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뚝 솟은 높은 고지에 옆에 완만하게 흙을 10,000명이 쌓아가지고 거기를 정복하는 내용이 마사다 항전이고 마사다 전투입니다. 나중에 거의 다 쌓아서 올라갈 때쯤에 우리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겠는가 하고 모두 다 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열심당이었고, 그 중에 사실은 열심당 중에서 극단적인 분파가 있었는데요. 그 분파 이름이 시칼이에요. 시칼이. 그러니까 시칼 있잖아요. 시칼. 그게 라틴어로 단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칼인데, 시칼이라고 하는 게 그 열심당 중에 구구파, 아주 굉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시칼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단검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나 또는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중 가운데 가서 찌르고 도망가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겉옷 속에 짧은 단검. 칼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긴 있었는데 그 열정으로 폭력, 그리고 정치적인 폭력적인 혁명가였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보면 날이 밝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12절과 13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지난번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을 세워서 12명을, 제자 중에 12명을 사도로 선택하기 위해서 밤을 세우셨던 예수님. 제자는 배우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도로 선택한 사람은 배우기 위해, 따르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보내기 위해 온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기 위해 사도로 12명을 따로 뽑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기 위해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1시쯤에 주님, 베드로 이렇게 안드레, 그러면 새벽 2시에 요한 막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한 명 한 명, 그런데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시몬을 선택할 때도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는가? 시몬 선택할 때도 그 열혈당원, 열심당 시몬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뽑은 게 아닙니다. 왜 시몬 같은 위험한 사람을 뽑으셨을까? 어쩌면 시몬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사실 세리 마태도 있잖아요. 레위라고 불리우는 세리 마태. 세리 마태와 시몬을 함께 뒀으면 아마 눈도 안 보고 마주치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마디 했겠죠. 너 이러면서 너 막 안 보였으면 막 싸우고 때렸을 거예요. 그만큼 너 로마에 그렇게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행복했냐? 막 꼬집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공동체에 함께 두셨을까요?
그럼 저희가 목회자들이 이제 이재용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목사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글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단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 말씀을 찬찬히 보고 앞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를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도 뽑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 뽑는 것으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공동체에 두신 것은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을 복음의 열정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제자 파송을 위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날이 셀 정도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을 위해서는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요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간절하게 중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엄청나게 밤을 새워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갈 준비를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활 전도를 하세요. 주님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시몬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을 거예요. 힘이 센 메시아. 그래서 로마를 한 번에 전복시킬 수 있는 리더가 시몬에게는 사실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그의 열정, 너 마음속에 있는 열정 꺾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 마음을 확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그러면 너무 과격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열정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열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열심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을 바꾸려고 가슴속에 품은 칼을 놓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제자로, 사도로 그 열정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열정을 변화시켜서 사용을 하기를 무척 좋아하시고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이념이나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부르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그 사역을 했던 삼본의 세린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세린교회에서 소년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벌써 20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요. 그때 저희 선생님 중에 갓 청년으로 돌아온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이름이 이영식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 기억 속에 너무 오래 남아요. 선생님인데 너무 촐싹대는 거예요. 막 촐싹 보면서 점잖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면서 그거 아닌데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예배실에 모여 있는데요, 아이들이 저에게 몰려 있지 않고 다 선생님 주변에만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근데 그 선생님의 행동이 아무리 봐도 홀리한 게 아니라, 거룩한 게 아니라 촐싹 그 자체였거든요. 촐싹. 그리고 막 아이들 그 무릎에 막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애들은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누워서 가르치면 됩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 데려다가 나중에 그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요. 저도 그때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젊은 열정으로 진짜 열심히, 그래서 아이들 전도하고 아이들 교제할 때 제가 오토바이도 샀습니다. 그래서 데이스타 125cc짜리 오토바이 사서 아이들 학교 앞에 부릉부릉 이러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막 뒤에 타요. 운동장 한 바퀴 쫙 돌면 그 아이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부릉부릉.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말 신세대 교육자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촐싹대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마음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육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열정이 남다른데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은 온전히 자기 모든 시간을 주중에 다 아이들하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남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아이들의 고민과 갈등과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줘요. 얘는 뭐가 그렇고 얘는 뭐가 그렇고. 그래?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보를 얻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각각 다른 열정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꼭 이렇게만 사역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이들하고 너무 촐싹대는 선생님이었지만 아이들이 너무너무 의지하는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선생님이 항상 생각이 나요. 시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과격하고 그 사람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죠. 제가 사회선교 본부에 있을 때 경기 북부에 이주민들이 참 많다고 해서 거기에 센터를 하나 세워야 한다고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센터를 하나 세우려고 하면 거기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 장소도 빌려야 되고, 제가 신림동에 한번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서 우리 모든 그 운영위원들이 거기에 어렵습니다. 장로님 거기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장로님의 열정이 너무 크셔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러면서 나라도 그냥 가서 거기 있을 테니까 장소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나중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 봤더니 그냥 거길로 출근해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경기 북부에서 가장 유명한, 또 경기도에서 칭찬받는 하랑센터가 되어서 많은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벌써 성장을 했고, 그 좋은 소식들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또 그 열정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 열정으로 엄청나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열정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른 열정으로. 2년 전에 우리 이재신 권사님, 우리 작년에 대표 권사님이셨죠. 이재신 권사님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권사님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셔서, 이재신 권사님 계세요? 열정이 있으셔서 내가 교회를 위해 뭔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신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 내가 뭘 할까? 그게 다른 열정이에요. 그러다가 구두주걱을 하면 어떨까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구두주걱을. 그래서 거기에 구두주걱 어때요? 전 권사님이 얘기하신
구두주걱 어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두주걱? 많은 사람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쿠팡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하셔서 구두조각을 교회에다 비치해 놓으니까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만으로는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때 제가 그 구두주걱을 2개를 가져와서 제가 하나를 지금 찾아봤더니 제 책상 뒤에 있더라고요. 이런 구두주걱입니다. 하나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욕심이 나가지고 제가 2개를 가져왔고, 오늘 필요한 분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시면 하나. 저 뒤에, 예. 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결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 그의 자신의 확실한 열정으로 달려갔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있는 다메섹에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공문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가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은 땅에 쓰러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나의 열심과 열정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는 것을 금했고 심지어 마시는 것도 마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셨고 사울도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그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선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방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에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아멘. 저기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로 열심히 수십 년을 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합당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변화가 되는데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똑같이 보지만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바뀝니다. 영적인 눈이 바뀌게 돼요.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눈이 바뀐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게 알기는 알았지만 더 깊이 보이고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 내가 여기를 보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졌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열정으로 바울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도마, 바돌로메,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아멘. 오늘 말씀 12절에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후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본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뭔지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열흘 동안, 계산하면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열흘 동안 어떻게 기도하냐면 1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을 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요, 기다릴 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은 놀랍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온 공간을 휘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로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숨었던 제자들의 공동체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그 다음 장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목소리는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숨어 있다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뭐가 바뀐 것일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나의 미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보시오 라고 큰 소리로 회중 앞에 설교를 하고,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시오, 회개하시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라고 선포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은 찔끔하는 게 아니고요, 온 마음으로 전념한다는 것은 전심이에요. 100% 마음, 50% 마음도 아니고 반심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온 마음으로, 온심으로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힘쓰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죠. 오케스트라로 비유하자면 악기는 다르지만, 악기의 소리는 다르지만 화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각각 소리는 다르지만 그게 어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급진적인 사람도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온건한 사람들도 있어요. 디모데와 같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같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깊고 굳어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이 바뀌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 다 상황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지역,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란 지역과 페르시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교도들에게 붙잡혀서 톱으로 몸이 잘리는 처참한 형벌에 이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잔인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혁명가로 역사에 남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도로 영원히 이름이 남게 됐어요. 혁명을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니까 영원토록 오늘 이 자리, 대한민국의 또 평택의 이 자리에서 그 시몬의 이름이 정말 고귀한 이름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임하와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아멘.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각 다른 열정으로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뜻대로 복음의 통로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며 하나님 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열정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 같은, 또한 마태와 레위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이름 없이 밑대 없이 다데오와 알피오야를 야고보와 같은 열정으로 충성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아시오니 사람의 이름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충성하여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만 주여 칭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충성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밤새워 고민하며 누구를 보낼까 고심하셨던 12명, 저희도 12명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보내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또 지위와 이웃 사람에게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밤을 새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몬과 같이 보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